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아쉬움이 없는 인생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맛있는 재료, 음식의 재료가 있고 또 멋들어진 것이 있으면 다른 조미료가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것 자체만으로 맛있으면 굳이 설탕이나 소금이나 다시마 같은 것을 같은 것을 뿌리지 않아도 되는 맛이 있습니다. 또한 원래 모형 자체가 멋있으면 굳이 거기다가 옷을 입혀놓고 어떤 인테리어를 달아놓지 않아도 그게 깔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비전센터 벽에도 보면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을 달아놓지 않았잖아요. 원래 제 성격 같으면 오밀조밀하게 뭔가 달아놓을 텐데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자체가 예쁘고 좋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시편 23편이 그런 시와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이지요. 이 자체만으로 아름답고 평안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설교 가지고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가장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멋모를 때는 이러쿵저러쿵 설교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본문 구절이 있다면 오늘 시편 23편인 것 같습니다. 왜? 구절 자체가 아름답고 이미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편 23편을 종달새의 시라고 부릅니다. 왜요? 종달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시편 23편을 읽으면 왠지 마음이 평안이 되고 노래 부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마음이 괴로울 때 시편 23편이 힘이 되었고, 또 병자들에게는 병상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편 23편이고, 전쟁터에서 마음이 두려워서 어쩔 뻔 모르는 병사들에게는 군정 목사들이 와서 꼭 같이 외워주고 읽혀주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쉬움이 없는 인생이라고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공동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 아쉬움이 없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내 인생에 아쉬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내게 남들보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남들보다 건강이 좀 부족하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 돌아보니 아쉬운 게 없어요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보다 힘 있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보다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인사 있는 사람 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서 아쉽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쉬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6편 10절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슷한 맥락이죠.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젊은 사자를 할지라도 궁핍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사람의 아쉽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아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셔서 오늘 하루 부족함이 안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된 인생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양들은 미련합니다. 양이란 짐승 자체가 예쁘지만 미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독초인지 어떤 것이 좋은 풀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좋은 곳에 인도하고 독초 같은 걸 받으면 그것으로 가지 말라고 막아주시고 좋은 풀만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시냇가를 찾아갈 만한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큰 들소나 이런 걸 알아가 찾아가지만 양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대신 한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또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지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도록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근심이 있다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되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매달린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샬롬의 평안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 되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가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때 필요한 구절이 이 구절보다 더 필요한 구절이 있을까 상상해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큰 수술을 앞둔 환자가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병으로 신음할 때 이 구절만큼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위협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선하신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리와 늑대, 맹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지팡이는 이렇게 휘어있지 않습니까? 내 목을 이끌어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도 같이 대적해도 일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를 아무리 위협해도 주님이 우리 백 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자존심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내 얼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이야기하시죠? 자기가 미운 오리인 줄 알고 맨날 구박받았는데 어느 날 본인이 백조인 걸 깨달았어요. 백조가 돼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그 백조를 구박했던 엄마부터 해서 동료 형제들 그 오리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 날이 우리 주님이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능력 없어서 부끄러움 당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지켜보시 계시다가 그들 앞에서 번듯하게 상을 차려주시고 누가 우리에 건드리냐, 누가 우리 식구 건드리냐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하나님이 내 영광 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노년의 시기에 왕궁에서 지었다는 것이 많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왕궁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양을 치던 생각을 하면서 양 치는 것과 내가 목자로서 양들을 돌봤던 것과 하나님이 양인 나를 돌보셨던 것이 너무 비슷하구나. 목자 대신 하나님이 있어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구나를 돌아보며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쉬움이 없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아쉬움도 많고 참 부족한 거 많습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아뢰드리시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아쉬움이 없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